옛날 중국 기나라에 우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평생을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면서 고개를 숙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늘 우울하고 고개를 숙이고 침울하게 살아가는 그를 보면서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표정을 펼치지 못하고 한 번도 즐거운 얼굴을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고 늘 그렇게 고개를 숙여 살고 있느냐. 자기는 걱정이 늘 된다는 거죠. 뭐가 걱정이 되느냐 물어봤더니 하늘을 올려다보지 못하겠는데 하늘을 올려다보면 아무것도 받치고 있는 게 없어서 하늘이 어느 날 느닷없이 무너지면 어떻게 하나. 늘 이게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무너지면 어떻게 살까? 하늘이 무너지면 어떻게 하나? 이 걱정 때문에 모든 일상이 아무런 즐거움이 없었다는 거죠. 후대의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전혀 쓸데없는 걱정을 계속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그건 기우야, 기우야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늘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이러면서 즐거운 희망을 가질 수도 있지만 아무개 얼굴 보면 기분 나쁠 텐데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요? 조금 호흡이 가빠지면 아이고 고혈압 아닌가? 어디가 조금 결리고 쑤시면 암 아닌가? 매사 좋지 않은 쪽으로 걱정하는 습관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에이 별것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가볍게 우리의 마음에 깃들지 않습니다. 쓸데없지만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나쁜 쪽으로 자꾸 생각되는 거죠. 이것을 염려 혹은 근심이라고 하는데 세계 제2차 대전 때 이 전쟁에 참여한 미국의 전장에서 죽은 군인 전사자가 40만 7천 명이랍니다. 그리고 전쟁터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미국, 거기서 민간인이 죽을 리는 없지만 어쨌든 군인이 아닌 신분으로 전쟁터에 가서 그 근처에서 피해를 입고 죽은 민간인들이 한 6천 명. 그런데 같은 기간 내에 전쟁과 전혀 상관없이 죽은 사람이 자연적으로 질병으로 죽은 미국 사람들이 200만 명이 된대요. 그런데 그 200만 명의 죽은 사람들이 나이 먹고 병들고 자연스럽게 죽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 중에 절반인 100만 명이 심장마비로 죽었답니다. 그리고 그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들의 대부분이 전쟁터의 군인으로 자녀들을 내보낸 부모님들이었다는 겁니다. 40만 명의 전쟁터에서 죽은 군인들보다 자식을 염려하고 근심한 부모님들과 가족들이 2배 반이나 더 많이 죽었다는 통계 숫자는 근심, 걱정, 염려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심리적 우울감에서 멈추지 않고 치명적인 죽음을 가져오는가 알 수 있어요. 피부병의 33%가 마음의 괴로움과
근심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주일이니까, 예배 시간이니까, 나는 교인이니까 이렇게 교회로 발걸음을 옮겨 이 추운 날씨에 예배당 안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근심이 있습니까? 과연 그 근심이 현실성이 있을까? 일어날까? 근심에서 좋은 지혜를 얻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내가 염려하는 그 일이 꼭 일어날 가능성이 있을까? 한 번쯤 질문해 보십시오.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찌 이 백성들을 이대로 버려두십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관심을 갖지 않으십니까? 지난날 애굽에서 우리 조상들을 건져내시고 이 땅에 심으시고 세계 만민 중에 선택된 백성으로 살아오게 하셨는데 어찌 우리가 이방 민족에게 끊임없이 침입을 당하고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부패하고 타락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 백성들은 의지할 데 없이 불쌍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나라가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히브리 민족들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불러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이 땅에서 새로운 민족을 이루게 하신 그 모든 역사적인 섭리가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항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근심하고 너희가 염려하고 불평하는 이유가 뭐냐? 이방 민족의 침입 때문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지도자들의 부패와 도덕적인 타락과 우상 숭배 때문에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듣지 못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를 막고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역사를 통하여 이방 민족의 침입이라고 하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가르쳐 주셨지만 그들은 율법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기계가 작동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에 머물러 살고 있으니까 성전이 예루살렘 한 복판에 있으니까 제사장이 있고 절기 때마다 곡식을 드리고 짐승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린 연기가 하늘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고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하시고 우리의 역사 속에 계신다고 하는 증거로 언약궤가 있으니까 우리가 무슨 짓을 하든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이런 헛된 믿음에 방심하며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지 못하였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무를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받은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선택된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땅을 주셨으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 이주하게 하신 그 역사만큼 그들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삶을 살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서 불평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 어찌 우리가 경제적인 위기, 교회 성장이 멈추고 남북이 긴박한 대치 상황 속에서 전례 없는 추위 속에서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대한민국 이 나라 이 백성들 한국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희가 지금 기억하고 있느냐? 민족의 역사에 가장 어두웠던 시기, 한 번도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던 평생을 이 땅에 자기의 생명을 쏟아부었던 선교사들을 통해서 너희가 복음을 들었던 그때를 알고 있느냐? 대를 이어서 이 땅에서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풍토병으로 죽어가는 그 고통 속에서도 이 백성들을 살리기 위하여 자신들의 인생을 다 바쳤던 그 복음의 빚이 한국교회 어깨 위에 얼마나 크게 무겁게 지어져 있는지를 너희가 깨닫고 있느냐? 전 세계에서 가장 밑바닥 가난했던 나라를 불과 해방 70여 년 만에 이렇게 세계 선진국으로 올라가게 한 이유를 너희가 알고 있느냐? 가장 가난하고 가장 어둡고 동족 상잔의 전쟁과 식민지와 굶주림 속에서 있던 이 백성을 세계 선교의 제2위 국가로 끌어올려준 이유를 너희가 아느냐? 하나님께서 질문하신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불평하고 우리가 원망하는 이유는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와 똑같습니다. 지난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과 안정되고 평화롭고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의 대위임을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사명이고 직책도 거룩한 부담감인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어찌하여 불평하느냐? 어찌하여 불만 가득한 주장을 하느냐? 내가 왜 말하고 나에게 이르되 하나님은 우리의 고생길에 관심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호소를 아는 채도 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불평하고 불만 가득한 주장을 마치 논리적인 얘기인 것처럼
펼치고 있느냐? 너희들이 알고 듣고 깨달아서 불평하는 그 시간, 그 장소, 거기에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불만 가득한 주장으로 우리의 호소를 아는 채도 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예배하라. 사명의 자리에 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 세상의 어느 민족보다도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민족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독점하였던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족장시대를 거쳐 애굽으로 이민 가서 한 부족을 하나의 민족으로 키우는 온상을 삼으시고 모세를 불러 세우시고 40년 광야길로 훈련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주케 하시고 거기에서 진정한 자유와 번영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으뜸 가는 민족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영광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가장 고통스러운 애굽의 노예로 살았을 때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호소를 들으시고 모세를 세워주셨습니다. 길이 없는 홍해에 바다가 갈라지고 그 바다 밑에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무것도 먹을 것 없는 광야 사막길을 걸어갈 때 반석이 깨어져 솟아나오는 생수를 마시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 어떤 민족도 어떤 사람도 먹어보지 못한 하늘의 음식 만나를 먹고 40년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놀라우신 은혜를 평안하니까 풍요로우니까 다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땅 원주민들이 섬기는 풍요의 신, 사람이 만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던 이방신들을 이스라엘이 받아들일 때 그 이방신이 어떤 영적 존재인지 우리가 의문을 가질 게 없어요. 바알이든 아세라든 어떤 신이든 이름만 다를 뿐이에요. 다 풍요의 신입니다. 곡식 많이 열리게 하시고 가축 새끼들 많이 낳고 번성하게 하시고 우리말로 하면 무병장수 부귀영화하게 하시라, 이게 우상이었어요. 오늘날 정말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우상숭배자입니까? 절간을 찾아가서 불상 앞에서 엎드려 절하는 사람만 우상숭배입니까? 교회의 평수와 예배당 첨탑의 높이가 마치 신앙의 높이인 것처럼 착각하며 교회에 들어와서 기도하고 추구하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을 마치 번영의 신을 섬기는 신전처럼 생각하는 오늘 우리의 신앙이 바로 우상숭배가 아닙니까? 과연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전쟁의 신처럼 이 세상 모두를 사랑하고 품고 형제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마치 나만의 하나님인 것처럼 내 편 만드는 하나님인 것처럼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착각과 그리고 때로 우리가 절망하고 불평하는 이유, 하나님은 나를 돌보지 않는다는 그런 외로움과 고독감, 그것이 오늘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고 우리끼리 뭉치면 안정감이 있는데 혼자 있으면 외로움을 느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올곧게 살아가는 내 인생에 때로 사람들과의 갈등이 생긴다 할지라도 내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서 조금은 친구 관계가 축소된다 할지라도 예배하고 기도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진실한 신앙인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아는 채도 하지 않으시고 내가 힘들게 살아가는 인생길에 관심도 없다라는 느낌을 가질 때 과연 내가 가는 길이 올바른 길인지, 내가 추구하고 내가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님의 뜻과 부합되는 것인지를 조용히 그리고 깊이 돌아보며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우리가 자신의 인격을 가다듬고 직장 생활에 충실하고 사업을 잘 경영하고 자녀들을 기르고 화목한 가정을 만드는 이유가 나만 좋자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 내 가정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직장도 내 사업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모든 물질도 그리고 나의 인간관계 영향력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무엇 할까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계획하십니까? 그렇게 진지하게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다면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 이 만남 속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려 이 사람과 나와 만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시간과 재물과 나의 재능은 무엇입니까? 매일 매순간 질문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드셔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지 그걸 알고 그걸 보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똑같은 환경 속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도 우리의 직장 생활이 한없이 즐겁고 우리의 사업 경영이 한없이 희망이 가득 차고 우리가 자녀를 기르는 사실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깨닫고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국에 있는 어느 실업가가 걱정이 자꾸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근심되는 일이 많으니까 사업 경영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눈을 뜨면 근심, 잠자리에 들 때 근심, 길 걸어가면서 근심, 숨 쉬는 것 자체가 근심이 되니까 많이 고민하다가 이렇게 마음 먹기로 했어요. 일주일에 하루만 근심하자. 그래서 월요일 날 근심거리가 생기면 얼른 쪽지에다 적어가지고 근심함에다가 갖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얼른 잊어버리는 거예요. 화요일 날 근심이 생기면 적고 또 적고 순간마다 적어서 전부 근심함에다가 집어넣었어요. 목요일에도 금요일에도 토요일에도 주일에도 엿새 동안 모든 근심이 머릿속에 떠오를 때마다 가슴속에 다가올 때마다 얼른 근심을 써서 근심함에다 집어넣고 애써서 떨쳐버렸어요. 그리고 수요일 날 그걸 다 끄집어내서 오늘은 근심하는 날, 수요일 날 근심하는 날. 그래서 이만큼 수북히 쌓인 근심 쪽지를 다 꺼내놓고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분류하고.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근심해야지. 그리고 근심거리를
꺼내 놓고 보니까 이거 이미 다 끝난 거예요. 월요일 날은 그렇게 근심거리였는데 수요일 날 꺼내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나갔어요. 다 지나갔어요. 그렇게 해서 수요일 하루만 근심하자 했는데 수요일 날 근심하려고 다 꺼내 보니까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날은 굉장한 일 같고 그날은 죽을 것만 같고 그날은 해결할 길이 없는 것 같은데 하루 이틀 3일 엿새 동안 다 잊어버리고 미루어 놓고 한꺼번에 근심하려고 펼쳐보니까 다 지나갔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근심, 걱정, 염려거리가 사실은 40%는 괜히 일어나지도 않는 기우, 하늘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이런 일어나지도 않을 일이 40%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염려하는 것 중에 30%는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간 거. 이미 지나갔는데 자꾸만 기억하고 자꾸만 추억하고 곱씹으면서 괜히 쓸데없이 괴로워하는 거예요. 70%는 다 우리의 일상에 아무 관계도 없는 건데 근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근심하는 22%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랍니다. 92%가 지나간 것,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일어나지도 않은 일. 얼마가 남았죠? 8% 남았어요. 8%가 그 중에 절반 4%는 내가 아무리 애쓰고 고민하고 지혜를 짜내도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 이거예요. 그리고 4%는 쓸모있는 근심. 우리의 관심은 이거예요. 4%만 근심하면 된다는 거예요. 4%만. 100에 4가지. 4%도 근심하면 혈압도 올라가고 심장도 두근거리고 무릎, 팔다리, 허리 관절도 쑤시고 머리도 가려워서 비듬도 생기고 눈도 흐려지고 우리의 몸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데 4%의 근심은 어쩔 수 없는 근심이라면 그거는 해결 방법이 없습니까? 고린도 후서 9장 7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염려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을 이루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근심해야 할 일이 있어요. 어떤 겁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닐지도 몰라. 이런 근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자기의 독선이 너무 강해요. 우리는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요. 우리는 자기를 너무 많이 신뢰해요. 언제나 나는 부족하고 나는 실수할 수 있고 나는 우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면 이상이 없을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근심하는 쓸모있는 근심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추운 날씨에 학생들이 수련회를 가는데 수양관 방이 따뜻하기나 할까? 맛있는 건 먹을까? 감기 들리진 않을까? 교역자들이 힘들지 않을까? 선생님들 고생하는데 이런 근심을 좀 해야 되잖아요. 이번 토요일 날 우리 청년들이 캄보디아로 단기 선교 간다는데 2달을 계속 광고했는데도 내 마음에 아무 느낌이 없으면 이게 이제 완악해지고 무뎌진 거죠. 우리 젊은이들이 방학 때 놀러 갈 때도 많고 할 일도 많을 텐데
지금 한 달이 넘게 매일 저녁들 모여서 그 말도 통하지 않은 캄보디아에 가서 무슨 문화행사 한다고 그러고 성경학교 한다고 그러고 선교사님 돕는다고 하는데 쟤네들이 가서 의사소통이 잘 될까?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을까? 그 청년들이 자기 주머니 털어서 간다는데 경비는 모자라지 않을까? 후원금, 찬조금은 제대로 들어왔을까? 절반밖에 안 들어왔다는데 경비는 다 충당될까? 이런 근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 해외 선교위원장인데 중국의 선교사가 3가정이나 추방됐다는데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공황에 시달리고 있다는데 상담을 받으러 갔다는데 그 아이들을 어떻게 치료해 줄까? 우리 집에 불러서 밥 한번 해줄까? 그 아이들 데리고 롯데월드나 썰매 스키장에 가서 한번 신나게 놀게 해주고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근심이 우리 속에 확 생겨나와야 이게 나와 너의 구원을 이루고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고 한국교회에 희망을 주는 근심이죠. 나머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4%의 근심,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염려를 주께 맡겨라. 주가 돌보심이라. 염려하고 고통하고 잠 못 이루고 우울증에 빠져서 계속해서 관절은 있는 대로 쑤시고 머리는 아프고 호흡은 가빠오고 당수치는 높아가고 혈압은 자꾸 높아가는데 그거 왜 끌어안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게 해주셨고 예수님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 주셨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지만 내가 할 수 없는 일, 주님 내 문제 아닙니다. 주님의 문제입니다. 나는 비켜서겠습니다. 맡기세요. 그리고 편히 잠드세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10번도 더 말했을 텐데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속도 좁고 성격도 급하고 나도 젊고 혈기가 차서 괜히 속상해하고 잠 못 들고 몸살 나고 그러니까 저희 담임 목사님이 지금 내 나이쯤 됐을 텐데 몸살 나서 누워있는 저를 찾아오셔서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더니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박 목사, 나는 말이야 힘들고 어렵고 속상한 일 많아도 잠자리에 들어갈 때는 이불 속에는 우리 마누라하고만 들어가. 이불 속에 근심 가지고 들어가지 마. 잠자리에 미운 사람, 속 썩이는 사람, 그 사람 끌고 들어가지 마. 그냥 부부간에 들어가서 안고 편안하게 잠자. 이불 속에는 아무것도 없이 부부만 같이 들어가면 돼. 제가 그때 크게 깨달았어요. 우리는 필요 없이 잠자리에 아까 낮에 그 사람, 아까 낮에 들었던 그 말,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그 일 다 끌고 잠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이 이불 속이 복잡해요. 이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 염려가 다 그 속에서 들끓고 있으니까 잠자리가 편하겠어요? 꿈자리가 편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 종일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삶의 현장에서 부지런히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여 살되 잠자리에 들 때 주님, 내 할 일 다 했습니다. 나에게 주신 능력 최대한 발휘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나머지 안 되는 것 주님께 맡깁니다. 그러면 푹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나가보면 다 해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것입니다. 선지자는 말합니다. 불평하지 마라. 늘어놓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의심하지 마라. 우리의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고
탈진한 자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분을 바라보며 앙망하는 자에게 새로운 힘을 더하시느니라. 오늘 이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추위에 근심, 걱정, 염려, 무거운 짐 다 가지고 이곳에 찾아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임함으로 모든 무거운 짐들이 다 벗어지고 힘껏 달려가도 지치지 않는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부질없는 염려, 근심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명으로만 근심하게 하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